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2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곳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동함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명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국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영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영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가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넙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곤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이뤘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또 중에 고용꾼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와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청보다 많고 괴수할 수 없으므로 조소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들어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 6월 9일 말씀 제목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다 같이 따라할까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요절 말씀은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예레미야는 애굽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애굽이 당하는 심판을 통해 우리는 진정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애굽에 관한 심판 예언이 선포될 당시 근동에는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여 팔레스틴 북방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애굽은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된다. 좋은 무기와 많은 군사가 자신들을 승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보병, 기병, 그리고 외국인 군사들까지 확보하기에 바쁘다. 이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를 마친 애굽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나일강이 힘있게 굽이치며 흐르는 것과 같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잘 갖춰진 무기와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의지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결국 바벨론은 이에 힘센 황소와 같은 애굽의 군사들은 힘없이 거꾸러지거나 달아난다. 세상의 부, 지식, 명예 등은 하나님의 허물기로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무한 것들이다. 이런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오직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랄 때 유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예.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알듯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어요. 이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요, 국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위치는요, 이 지정학적 위치는 중간에 있었다. 남과 북의 강대국이 서로 진출하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당시 남쪽에는요, 오늘 이제 등장하죠. 애굽이 등장하잖아요. 오래된 문명의 근원지가 있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었어요. 점점 그런데 아수르는 이제 쇠약해 가죠.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일어난 거죠. 애국과 패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남유다는 그러면 어떤 편에 들어야 합니까? 예, 어느 편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좀 있습니다. 아멘. 애굽이 군사를 모아 이제 무깃도에 갔는데 거기서 요시야 왕을 만났어요. 아무래도 요시야 왕이 애굽 성향의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시야 왕, 그 종교개혁을 하는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요. 수개월도 되지 않아서 폐위시켰어요, 애굽이. 그래서 본문 2절에 언급된 요아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남유다를 애굽의 뜻대로 조종하겠다는 의도죠. 요아김 4년에 애굽 왕 바로느가는 주변 동맹국들과 연합해서요, 북이스라엘을 지나서요, 유브레데 강 옆 길그미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우선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제인데요. 이게 표제인데 이 1절은 46장이죠. 오늘이 51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표제라고 할 수 있어요. 2장 2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요,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표제는 2절에 나오죠. 바벨론에 패한 애굽 왕 바로누거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요, 구체적인 어떤 갈그미스 전투의 묘사를 말해줘요. 이 3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로 시작하죠. 너희로 시작하는데 너희는 애굽의 군대와 맞서는 바벨론의 군대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군대예요.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5절 6절은요, 전쟁을 하면 필연적으로 죽거나 부상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두려워서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애국 군대의 패전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동함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욕망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7절에서 9절은 애굽의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만만함을 나일강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이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지속된 나라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떤 요인은요, 지리적으로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집트가. 그 요새화가 된 거죠. 주변에 다 사막이잖아요. 또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이에요.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아요. 이집트 동쪽에 사막하면 생각나는 사막이 있죠. 어떤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뭐냐면 이 천혜의 자원인 세계에서 두 번째 길고 큰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의 근원은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어떤 빅토리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에티오피아 산악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루거든요. 이 강이 1년에 4개월이 이제 강이 범람을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땅을 비옥하게 해요. 부유물들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강이 범람해가지고 비옥한 땅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지금도 농사를 짓거든요. 나일강 옆에서. 애굽의 이 번영과 풍요로움은요 나일강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거는 이들이 준비한 군사와 이 병거들과 말들과 또 주변 나라의 용병들을 따지고 보면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이용해 만들고 모집한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애굽을요 제국주의 정신으로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게 했어요. 7절에서 9절이에요. 애굽의 오만함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7절 9절 볼게요.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니요?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서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은 10절에서 12절에서 보면 애굽이 패전할 것이라고 하세요. 12절을 보면 그들의 오만함이 수치로 돌아온다고 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전쟁에 승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상 바뀌죠. 우리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6월 25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특별히 6.25 전쟁 때 나라가 공산화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러분이 익히 아시듯이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 투표를 하면 유엔국이 참전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된가 미스터리예요, 아직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유엔국이 즉각적으로 참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잖아요. 마지막 남은 낙동강 전선의 기적이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사람들은 5,000대 1이래요. 성공할 확률이. 그것도 인천 땅에서 있었어요. 순국 선열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26절인데 13절인데 이게 두 번째 표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친다는 거죠. 실제로요, 오래된 바벨론 문서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37년 기원전 568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이에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눕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특별히 이 14절에 보면 남유다 사람이 피난처로 언급된 이 북쪽이죠. 북쪽 지정에가 가까운 세 도시가 등장해요. 믹돌, 높, 다바네스. 이것은 애굽이 그들의 우산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이걸 언급하는 내용이 뭘까요? 애굽이 우산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게 피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미국 의지하지 말고 경제력, 외교력, 무기 의지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예, 어제 읽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4절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휴전 이후 7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중이고 전쟁의 위기와 해교 위협이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더욱 기도하여 하나 되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 본문 조금 넘어가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에서 노는요, 이집트 중앙부에 있는 수도 테베를 말하는 거예요. 수도예요. 이 노라는 말이 테베예요. 아몬은 이집트가 숭배했던 가장 유명한 태양신이에요. 이 아몬 신이 있었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이집트의 건축물 중에 유명한 건축물이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있고 또 신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오벨리스크라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뾰족한 게 있거든요. 그게 오벨리스크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어디 프랑스에서도 그거 가져가고 막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의 신들과 관련된 거예요. 온갖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뭐 개구리장 다 있잖아요. 다 신들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2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헛된 것, 즉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예,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가진 재능 의지하지 말고, 지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 처음 명령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나일강을 의지하여 우상을 만들고 힘으로 주변 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내가 가진 지식이, 역량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는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4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료하고 이러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시편 146편 2절 4절.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은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지금까지 헛된 것을 의지한 애굽의 심판을 봤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고 하세요. 이 하박국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보아도 그렇지 않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부분 볼게요. 마지막 부분은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과 고난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예, 다 있어요.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 27절, 28절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 단어는 너예요, 너.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이 너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곳이요, 영어로는 유죠, 유. 아담과 하와를 처음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너예요, 이게. 너라는 말은요, 나와 관계된 존재, 또 다른 나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라고 하거든요. 어린 자녀가 아파서요, 병원에 가면 엄마가 아픈 사람이지 자녀가 아픈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자녀와 동질화된 거죠. 자녀와 동질화가 돼가지고요, 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다 죽어가요. 그게 너죠, 너. 근데 아까 아담이 하와에게 너라고 했잖아요. 너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아니라 그 여자가 됐어요. 그 여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너입니다. 너예요. 그 여자가 아니라 너예요. 또 다른 나의 존재.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게 너예요, 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부르시는 호칭에도 이게 많이 쓰였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마지막 문장이죠.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도 그러죠. 사생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생자가 아니다, 너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그냥 내버리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으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깊고 놀라는 견고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